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그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 앞에 다시 서게 되셨습니다. 1절에 나타나는 그 무렵이라는 표현은 이제 못 듣고 말 못하는 말을 더듬는 자를 고치신 데가볼리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무리는 예수님의 이 탁월한 가르침과 치유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 소문을 듣고 자신들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권능을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모여든 군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흘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그런 경계선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뜻하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이곳에 함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의 앞장인 7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와 권능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큰 무리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사흘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서 줄이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먹으러 돌아가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계속해서 뒤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배를 줄여가며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에게 굶주림보다 더 절실한 것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가며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것들로 자신을 채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날마다 이제 허기지고 날마다 공허합니다. 뭔가를 채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채우고자 시간을 쓸 때가 많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때마다 뭔가 공허하면 쇼핑도 하고 이것저것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때론 무언가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때로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노력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분주하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점점 더 잊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뒤로 점점 더 밀려나는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줄인 나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내 삶에 말씀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내 삶에 말씀의 기갈이 극심하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들과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목을 축이고 말씀으로 배를 채우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보니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다룰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고 하나님의 관심을 벗어날 만큼 작은 문제들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세밀히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은 제자들의 태도가 이 앞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오병이어의 그 기적과는 사뭇 다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태도들은요,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단체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줄인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인데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사실 오병이어 사건을 겪은 제자들이라면은 그들이 보여야 할 태도는 이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 전에 우리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주님, 여기 우리에게 조금의 빵과 조금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에 대하여서 조금도 기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잊은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영적인 둔감한 상태라는 것을 둔감한 상태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전과 같은 능력을 행하여 달라고 구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고의적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않았다면은 그들 속에 어떠한 꿍꿍이가 있다고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태도를 오병이어 때와 함께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제자들이 먼저 무리를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오늘 본문에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먼저 걱정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사흘을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이 무리에 대하여서 어떠한 관심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무리들에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병이어 때와 조금 사뭇 다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을 자신들의 민족에게만 행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본문과 같이 회의적으로 반응하였던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영적 무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사역하셔야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먼저 기적을 베푸셔야죠. 굳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선 되겠습니까? 선생님은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그러니 이제 그만 여기서 사역하시고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시죠. 이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만의 이 구원을 기대하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지는 않습니까? 우리만을 위한 프로그램, 우리만을 위한 예배, 우리만을 위한 모임들 말입니다. 세드백 교회 리그 워렌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옥에나 가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주님의 관심은 이 교회를 넘어서 사망으로 걸어가는 저 영혼들인데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이웃들인데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고 닮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소원과 우리는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꿈이 무엇이며 그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며 그분의 발걸음이 오늘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 무지한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종종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주머니 사정이 거덜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각했던 저의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건물도 없는 곳, 어떤 가게도, 어떤 식당도, 어떤 편의점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는 자연에서 어떠한 먹을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조건 하나, 그 누구도 먹일 수 있는 조건 하나도 갖추지 않은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하시는데요.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떡 7개를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하셨다는 단어는요, 유카리스테오로 기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감사기도를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기도를 드렸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항상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감사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전혀 살 소망이 없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감사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큰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감사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큰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항상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감사기도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기적을 이끌어옵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가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원리는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기적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신뢰하고 이 신뢰를 감사로 나타내고 그 감사는 곧 이어서 기적을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감사를 동반합니다. 내 삶에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가 내 삶에 사라졌다는 것은 그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와 조금의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로부터 조금의 빵과 조금의 물고기를 얻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늘도 기적을 베푸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이 적어서 이웃을 돕기 어렵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으로 기적을 만드시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믿음의 그 어떠한 것들로 큰 기적을 베풀기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소유에 적고 많음을 여기지 않고 기꺼이 주님께 드리면서 쓰임 받기를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며 나의 것을 주께 드릴 때에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넉넉히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